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네, 찬송가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 내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이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되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말씀을 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의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고 충만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능히 우리를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것, 그러한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깊고 어떤 것보다 넓고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때 그냥 대충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산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듯이 쓰신 분인데 계산해서 안 주시더라고요. 오병이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딱 맞게 해가지고 먹고 배부르게 해서 끝하면 되는데 그 음식이 남았다는 거죠. 배부르게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칠병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데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20절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물질적인 복도 물론이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받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간은 눈 깜빡하면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의 죄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것만 했어도, 생각만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받을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능히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꼭 만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채워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는 교회 안에서와라고 또 그거를 더 추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퍼펙트하냐?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머리가 되시기에 그 교회에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즘에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적당히 다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말씀은 다 있으니까 말씀 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한 번은 TV를 보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팬데믹 전입니다. 그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이제 저걸 했는데, 예전부터 TV 에반젤리스트도 많잖아요. TV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한번 예배를 들어봤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다 듣고도 은혜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이내믹스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는데 교회를 갈 수 없어요. 피지컬리 우리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코로나 시대 때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지고 교회 올 수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거기에서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주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같이 합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님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기도 제목 많은데,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대. 말씀이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제일 가깝게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가장 약한 그러한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 전쟁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 친구 한 명은 저보고, 제가 목사니까 말세가 오냐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생각하는 말세는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전쟁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 터지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참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또 선이 이 인간들의 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크게 나아가는,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는 마음으로, 저 주님의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교회 중심으로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